한 달에 한 번씩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좀 좋은 말씀, 은혜되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명색이 평신도 선교사를 자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찔림이 있기를 사실은 기도하면서 이 자리를 섭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인데 크리스천답게 살아야지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새해를 맞으면서 제가 붙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새해 첫 1월 1일 날 예배 때 우리 이영민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자주 신앙과 삶이 일치돼야 한다고 많이 말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남을 향해서 신앙과 삶이 일치되기를 바라지 내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삶 속에서 힘을 내지 못하고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교회 문만 났으면 주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는 어느 때보다도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해가 될 것이라고 그럽니다. 특별히 청년들이나 막 이제 사회에 진출한 그런 장년들 입장에서는 모든 문제가 물질로 귀착이 되고 또 삶을 어렵게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 많은 걱정을 주기도 합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계속 북한과의 대결, 또 주변 강대국과의 틈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갈등하고 또 나눠지고 싸우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올해가 정말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남이 아닌 바로 우리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는 사명을 다 애써서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다릅니다. 살아가는 것은 그냥 사는 것이지만 살아내는 것은 나의 의지로 세상을 거슬러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찾아가는 삶입니다. 최소한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만이대로 올해는 이 말씀 그대로 꼭 한번 실천해 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주어진 삶을 말씀으로 풀어내고 기도하면서 예배한다면 심지어 삶 속에서 겪는 아픔까지도 찬양이 되는 아름답고 복된 한 해를 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인 예배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시대의 제사는 피를 흘리는,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죽은 제물을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서 바울은 살아있는 몸으로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으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확인되자마자 급히 이삭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이 무슨 이유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살아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삶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드린다는 것은 완전히 드리는 것이지 적당히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사실 나는 종이고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고백 위에 우리의 삶으로 행해지는 모든 행위 그 자체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지려면 흠이 없는 삶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사실 거룩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해서 분리되는, 동떨어진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사실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고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님의 죄사함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 것이며 어떻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인 그런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는 삶을 살아낼 것인가? 이어지는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결단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먼저 흠이 없는 삶을 살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상식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본받을 것보다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도처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영혼을 혼미하게 하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세번역으로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모나지 않게 살아가면 좋은데 별나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세상은 충고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성도는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오징어 게임, 거기에 한동안 인기를 끌었습니다. 재미있죠. 또 목표를 쟁취하는 기쁨과 스릴이 있는 영화 같습니다. 하지만 456억이라는 것을 한 개인이 독식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제거하는, 돈이 주인이 되어서 사람의 목숨까지도 지배하는 그런 세상 풍조를 나타낸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풍조는 뿐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창조 원리도 부정합니다. 동성애도 합법화하고 혼전 동거나 낙태를 당연시하고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안타까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세상의 흙탕물을 보면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늘을 보면서 영원한 희망을 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욕망을 따라서 불평하며 사방으로 칼질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은 넘쳐나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과 동행하며 눈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기에 이 세상은 희망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시인의 고백입니다. 시인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 자들을 미워한다고 합니다. 자신은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올해 우리의 다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만 차라리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무시하며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기보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우선하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얻어지는 믿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교회 역시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따라와야죠.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교회 안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넘쳐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말씀해 놓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머리 쓰지 말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어쩌면 가장 쉬운 길이 아니겠습니까? 몇 푼 되지도 않는 머리를 굴리면서 복잡하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유혹의 한복판에서 삶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거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을 붙들고 힘을 보태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약자 편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당장은 어렵더라도 가장 성공적인 길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오히려 성도이기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욕심보다 말씀을 따라가며 단순하게 살기로 도전하는 의지의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면 됩니다. 말씀대로.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는 정말 보람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세상적으로 술 맡은 관원이면서도 거룩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다니엘 된 것도 바빌론의 감옥에서 기도를 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몸으로는 주어진 현실 속에서 살아가지만 영적 예배자로서 세상과는 구별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 권력을 우상으로 섬길지라도 삶을 드리는 영적 예배자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는 달라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오는 죄는 없는지 항상 경계심을 갖고 소중한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처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신앙은 우리의 결단과 실천으로 확인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삶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때 쓰인 변화는 헬라어로 메타모르포, 영어로도 그 단어가 유사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변화가 그 원뜻은 변형시키고 완전히 바꿔놓고 탈바꿈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주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될 때 쓰인 단어이자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바울이 오늘 이 말씀과 고린도 후서에서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라고 할 때 기존에 있는 것에서 조금씩 더 좋게 바뀌어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변화는 어떤 그 고치 속에서 나비가, 아름다운 나비가 나오듯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송두리째 탈바꿈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당히 바뀌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바꾸시도록 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그 모든 일상이 영적인 예배로 올려지면 하나님이 우리 일상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의 형상으로 완전히 바뀌는 변화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뺏기지 않도록 성령께서 이끄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서 해변가에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나를 따르라 라고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 말씀 사이에 베드로는 엄청나게 인간 본성이 망가지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만지신 후에 다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엄청난 역사적인 말씀을 세워가는 그런 사도로 쓰임을 받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주의 성령이 임한 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에 힘쓰며 기도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했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백옷 영동교회까지 함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잠언 4장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죄로 인해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력을 다해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우리의 행동과 습관과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교회의 그 동네의 한 가게에서 그 가게 주인이 이번에 부임해 오신 목사님이 정말 훌륭하고 설교를 잘 하신다고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 하시는데 그러냐. 가게 주인이 대답은 좌우간 잘한다. 지난주에 어떤 설교를 했는데 저는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서 어떻게 설교를 잘한다고 하십니까? 가게 주인의 대답은 그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교인들이 외상값을 잘 갚습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된 성도들이 마음이 바뀌니까 그들의 삶이 바뀐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 말씀 묵상과 기도와 습관이 될 때까지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이끄심이 있을 때 아닐 거야 이렇게 외면하지 마시고 다시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적당히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새롭게 변화된 마음을 지켜 순종한다면 주위로부터 칭송을 받는 삶으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감동적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게 하셔서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게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면 이 삶의 예배가 가능합니다. 과연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반문하면서 매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지켜나간다면 충분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죄악과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면서 정말 아름다운 2023년 한 해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 그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농장에서 열심히 일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그 일꾼이 주인의 딸과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그것을 안 주인 농장이 그 청년을 해고해 버렸습니다. 한참 세월이 흐른 후에 농장을 정리를 하면서 그 청년의 노트를 보니까 그 안에 적힌 청년의 이름이 제임스 에브라함 가필드, 그 당시에 미국의 20대 대통령이었습니다. 눈앞에 하찮은 그 신분을 바라보면서 눈앞에 그 위치에만 몰두하다가 청년의 어떤 성실함과 미래를 볼 줄 몰랐던 그런 주인의 어리석음이죠. 바울의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살펴 우리의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도키마제인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그 뜻은 시험에서 알아낸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시험해보고 증명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선한 것을 분별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게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인정하라는, 그것이 분별하는 삶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말은 바울이 했지만 제일 찔리는 사람은 바울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되기 전에 자신이 그릇된 분별력으로 그 수많은 성도들을 핍박하러 쫓아다니다가 주님을 만나면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분별력은 오해해서 사람을 분별하는 것을 분별하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한 성도님이 같은 회사 직원들을 교회에 데려오고 싶은데 남루하고 초라해서 교회에 데려가려고 치면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서 데려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제 자신부터도 무슨 말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어느 순간부터 나와 다르다고 서로 평가하며 불편해하는 모습이 종종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초라함이나 어떤 누추함이나 아픔이나 고통을 나의 연약함보다 더 안타까워하고 사랑으로 끌어안는 데에는 인색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누구든지 쉽게 들어와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는 그런 교회로 함께 만들어 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어떠신 분인지, 어떻게 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는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심성까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주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 착하고 칭찬받는 인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실천하는 게 성도의 구별된 삶입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시기를 지납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생각하면서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묵상하고 분별한다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살면 염려가 떠날 날이 없을 것입니다. 2023년 과연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올해가 지난 후에 어떤 삶을 살았다고 간증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았는지 당당하게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광야를 걸어가지만 세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불평하며 사는 사람, 그냥 생각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사람. 그런데 그러한 선택이 우리만으로 끝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보고 배우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결코 가볍게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들이 여기에 성도들이 연로하신 성도들이 그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삶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자기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착각하고 사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일상 속에서 살아있는 제물, 즉 삶 전체가 신앙이 되는 삶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다른 어떤 목표보다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자만심 때문에 그들의 삶이 결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겠다고, 나를 멸시한 너희들은 내가 경멸하리라 아주 심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배자로 부르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자로 살라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영적 예배가 시작되고 주님의 향기가 되는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예배자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의 사명이 무슨 거창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어진 삶을 영적인 예배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도 삶과 따로 떨어진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과 삶이 일치된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는 한다고 그러지만 주님처럼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활이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말이나 생각, 행동이나 태도 하나하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며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지켜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내라. 이 말씀을 꼭 붙들고 힘차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